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완성 단계, 말씀의 완성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쇳물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의 형태, 틀을 만들어야 되고요. 주물 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틀 안에 뜨거운 쇳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굳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것도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럼 어떠한 단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틀 없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틀이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한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낮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그릇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상태, 낮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입술에서부터 원망과 다툼과 이 불평의 말들이 최소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 있으면 아직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 같겠는가? 이 말은 욥이 처한 고난 중에 욥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두고 그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언제까지 그런 광풍과 같겠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혹은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비록 고난 중에 처했으나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도 더 이상 내 살 소망이 다 끊어졌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고 이러한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단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낮추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심령 상태가 돼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 거기에 말씀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망하시거나 혹은 자책하시거나 이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극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이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낮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깨끗한 그릇 속에 좋은 것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혹은 미워하는 마음들, 다툼과 원망의 일들, 이것들 일단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틀을 준비하는 것이죠. 틀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의 경험. 이 쇳물을 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의 것으로 변화가 되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그러하다. 이것이 바른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지식들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로만 해서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확증하여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때 쇳물이 그 틀 속에서 굳어지고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자체, 이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할 수가 없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완성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라도 이것은 귀로 듣는 귀동량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득화되면 체득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도움이 불가한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도라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들, 이러한 신앙적 에피소드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괴로움에 때요, 두려움에 때요, 여러 가지 갈등의 때가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적 판단 속에서 갈림길이 있다 그러면 뭘 택해야 될까? 현재적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 그거 옳지 않고 내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분명 그 예전에도 지금만큼이나 어려운, 지금 때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머리가 복잡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확실하면 내가 참으로 죽을 만한 그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선명하면 그와 비슷한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물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어렵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큰 아픔이고 밤이 되면 빨리 날이 개었으면 좋겠고 낮이 되면 빨리 해가 저물었으면 좋겠고 그 고통 중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다 그런 때를 지나나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거나 다툼이 말이 나오거나 세상적 기준을 따라 택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을 이용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앞세워 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 만들어지죠. 그것은 말씀으로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또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분명 기억이 날 것인데, 그 기억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득화되고 자기화될 때,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당했을 때 복잡한 마음으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능하심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과 은총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입니다. 적용.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앗 사람 빌닷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는 말했으나 그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이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적용하는 그 장면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능하시다. 청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실이지만 그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말씀을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했지만 참된 깨달이라면, 참으로 욥의 상태와 같은 그런 형편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욥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데 거기다 대고 네 자녀들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경계하실 것은, 우리가 다 신학적 지식이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말들은 그 말씀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과도 같이, 내 친형제와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자녀 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에 많이 붙어있는 말이지만 그 본질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라도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끝을 창대케 하실 것이지만, 그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약으로서가 아니라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그런 고통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채찍으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품어주며 그 약함과 부족함을 보살펴주고 내 자신의 문제처럼 내 자녀의 문제처럼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그런 마음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득하며 깨달으며 참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해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바르게 적용하여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